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읽게 됩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죠? 디모데는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만나서 전도를 하고 또 그의 수제자로 삼은 사람인데요. 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바울이 2번 이상의 편지를 써서 보낸 이유, 그래서 전서와 후서를 써서 보낸 이유는 디모데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지금 자기의 나이에 비해서 감당하기 좀 힘든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 당시의 소아시아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으로 섬기는 가운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디모데가 곤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 선배, 또 사역 선배, 그리고 영적 아비로서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그러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이렇게 조목조목히 글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도 마찬가지고 요 두 가지 이 책을 특별히 이제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분을 위한 이제 책이다, 이렇게 서신인데, 자, 그러면은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자만 읽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것인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소상히 적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회자와 일반 평신도의 가장 큰 차이가 뭐겠습니까? 뭐 겉으로 보기에는 돈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입니다. 그죠? 예, 뭐 적나라하죠,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사역을 하고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안 하고 사렙이라고 하죠. 그런데 일반 성도분들은 섬기고 사역을 하지만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는 특별히 이 일반 성도들을 대표해서 전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라고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풀타임, 온전히 사역하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전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사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목회자보다 더 목회자다운 이 성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목회자인데 목회자 같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제 저녁에 그 이은하 전도사님이 이 뭐 감독의 자격, 그죠? 그리고 장로의 자격,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면 그거는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고 자신이 아니라 남을 돌아보면 그거는 아직 끝난 겁니다. 끝난 거,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목회자로 섬기든 혹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교회를 성도로 섬기든 간에 각자 맡은 자리와 맡은 사역과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어떤 의미에서는 다 우리가 주님이
주의 양을 치라고 먹이라고 세운 사람과 동일합니다. 제가 이게 얼마 전에 저희 그 지인을 이제 만났어요. 이분이 이제 일반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한 분이신데, 자기 그 사업장 옆에 있는 다른 그 사장님들을 이렇게 만난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장님은 이런 아픔이 있고, 저 사장님은 또 저런 아픔이 있고, 그래서 이분이 이 사장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저 사장님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고.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느꼈던 게, 야, 이 현장 사역을 진짜 하고 계시구나. 목회자는 그 교회 사역을 하는데, 그분은 현장 사역을 진짜 하더라고요. 생 현장 사역을. 그래서 그런 모습이 참 오히려 더 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목회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그들을 섬기는 그 작업들인데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가 단순히 이거 목회자들에 대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읽는 것보다 이게 오늘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영혼들을 섬기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는 이제 그렇다면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지도하는 이 대표와 리더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나눴다면요. 오늘은 교회가 가장 중점을 두고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잠깐 보시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사실 1장에도 나타나 있는 말인데요. 그렇다면은 교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곳이고, 그리고 목회자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도록 앞장서고 돕고 또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또한 교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본다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그 정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뭐하고 싸우는 게 가장 힘든 싸움이에요? 돈이에요, 돈. 그쵸? 우리 생각에는 막 교회를 해치는 게 핍박하는 정부, 아니면은 주변의 세속적인 또 이런 문화, 아니면은 영적 싸움 막 이러면은 저기 무당 분들, 아니면 소위 말해서 이 귀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의 책을 보면 거의 일관돼요. 말세로 갈수록, 그리고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가장 큰 싸움이 돈과의 싸움이에요. 돈과의 싸움. 자, 그러면 질문을 해봅니다. 돈이 나쁜 건가? 왜 돈하고 싸워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돈이 나쁜 거라면은 돈을 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돈을 벌지 말라는 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막 세금 문제를 예수님한테 물어보면서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또 재밌죠 이거, 물고기 배를 딱 갈라서 동전이 나왔죠. 그걸 가지고 세금을 딱 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는 뭐냐면 이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있는 그 사적 재산, 그리고 뭐 그건 자본주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그것을 부인하죠. 그러한 사적 재산, 개인의 자본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건데요. 그 돈을 왜 버느냐고요. 그리고 그 돈을 왜 버느냐에 따라서 그 돈을 어떻게 쓰냐가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그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장부가 한 분이 나왔더만요. 보셨어요? 자기가 평생 벌은 그 재산을 거의 몇백억이더라고요. 그거를 어디다가 다 이렇게 도네이션을 했냐면 카이스트에다가 이렇게 다 도네이션을 보셨죠? 그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고 용맹스럽더만요. 이제 그래서 그분이 막 이렇게 왜 이 돈을 이렇게 흘려보냈는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그 남편도 참 진짜 대단하시더만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쉽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 돈 버는 것이 제가 볼 땐 큰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대한 사용이 굉장히 어떻게 돼요? 건전하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돈 벌어서 뭘 해야 될까요? 돈 벌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 돈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당장 교회가 재산이 불어나고 당장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 뭐 아직 그 빚을 다 못 갚고 있지만 뭐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돈이 생기면 뭐 합니까? 하나님처럼 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처럼 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 계층이 있습니다. 뭐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선교죠. 그러니까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것은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돈을 버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돈을 많이 벌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고요. 돈을 제일 중요한 건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목사님, 돈을 좋아할 수도 있지, 돈이 얼마나 좋은 건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거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 사랑을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게 돼요, 안 돼요? 성경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평온하고 정상적인 일상 속에서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뭔가
좀 극단적인 상황, 그리고 비범한 상황, 그리고 우리가 되게 불안한 상황이 되면 거기에 가면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가 완전히 다 드러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문화 속에서 살아오신 분인데 이상하게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안 나가는지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뭐냐면 가면은 헌금을 많이 내야 돼서 싫대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헌금을 그러면 많이 내라고 무슨 강요를 받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 보면은 가끔씩 돈 거르시는 분이 있죠. 아마 그런 분한테 뒤였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목사님들이 뭐 어떻게 그분한테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확실합니다. 돈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더. 그러니까 이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돈이 인생의 목적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 벌기 위해서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돈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못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요.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이 떨어질까봐 매일 불안해합니다. 심지어는 통장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돈이 줄어든다는 그 압박감과 내 인생이 뭔가 불안함으로 나아간다는 그 생각 때문에 벌벌벌 떠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 돈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돈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뭐가 되느냐? 돈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만몬신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의 목회자들이 대부분 망가지고 쓰러지는 것들이 결국 뭐냐면요. 이 만몬신에 못 견디는 거예요. 여기도 이 예수님 시대, 바울의 시대 때도 거의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에 온갖 이단이들이 이제 막 꿈틀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가르쳤어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가르친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버리고 세상적인 그리고 그 당시로 말하자면 헬라 문화적인 짬뽕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는 그 당시에 말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언변술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로 이겨라, 말로 싸워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네 열매로 네 신앙을 알고 나무를 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의 복음이 있다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말로 다 해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뻔질나게 뭔가 유혹을 해주고 뭔가 매혹적인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을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끝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말하는 그 중심, 그 근저를 파고 파니까 결국 뭐가 남느냐? 경건을 가장한 이익, 말 그대로 돈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꾼이라고 합니다. 사꾼. 예. 사꾼 목사 많죠? 근데 최근에는 사꾼 교인 더 많아요. 예,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돈과의 싸움이 곧 영적 싸움이다. 그러면 돈과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돈을 상대하고 싸우는 게 뭐예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뭡니까? 자기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자족하는 마음은 오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지 아셨어요? 이게 뭡니까? 공술의 공수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을 한번 같이 해보죠. 8절이죠.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내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록펠러 아십니까? 록펠러? 그 미국의 굉장한 부자였죠. 엄청난 부자. 그래서 뭐 기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뉴욕에 가서 맨하튼에 록펠러 센터라는 그 큰 빌딩을 갔는데, 야, 잘 해놨더만요. 근데 그걸 벌써 거의 한 100여 년 전인가? 하여튼 그 몇십 년 전에 그걸 다 만드는 엄청난 재력이죠. 근데 록펠러한테 신문 기자가 가서 질문을 했대요. 회장님이겠죠. 회장님, 지금 있는 상황에, 지금 있는 부에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록펠러가 하는 말이 아니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기자가 물어봤대요. 그러면은 얼마나 더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하는 말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랬대요. 조금만 더 있으면. 여러분, 조금만이란 말은 절대로 만족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요만큼 있으면 조금만. 요만큼 갖추면 또 조금만.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죠. 그런데 당장 내일은 난 몰라. 내일은 알 수 없는 상황이야.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오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담소를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확행이죠. 확실한 행복이며 주님께 감사드려야 될 것인데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이분은 계속 조금만 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돈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먹을 것이 없으면 교회로 오세요. 예, 밥을 사드릴게. 진짜 예,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서 밥을 사주는데, 그죠? 조금만 병에서 벗어나세요. 조금만 병. 주님 안에서 이런 자족하는 마음으로 천국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잘 발견하시면서 오늘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